자, 지난 시간에는 스테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1부가 끝났어요. 오늘부터는 2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이제 8장에서 12장 전체를 놓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도행전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 게 편리하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확장. 2부는 8장에서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 3부는 13장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저 땅끝 로마까지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이렇게 나눠보는 게 편리하다고 그랬죠. 이제 두 번째 시작이에요. 8장에서 12장. 그래서 이제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펴고 큰 흐름을 한번 보면 8장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주로 쓰여 있냐면은 빌립이라는 그 집사죠, 집사. 집사들 7명 지난번에 뽑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빌립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하고요.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장은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 청년 사울이죠.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9장에 수록되어 있고, 10장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죠.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으로서의 첫 교인이 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고넬료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그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확증하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안디옥 최초의 이방인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고, 12장에서는 야고보는 사도죠. 야고보가 이제 순교하는 이야기와 베드로가 투옥돼서 박해를 받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크게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8장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이제 도입부를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그는 스데반이죠. 사울은 기세등등한 청년 사울이죠. 아주 유대교를 신봉하는 서슬파란 아주 젊은 활력이 넘치는 사울이지. 그가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한 걸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를 봤지만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합니까? 그 사내들인 공의의 고수들 앞에서 엄청난 설교를 하죠. 그걸 듣고 있던 사울은 그래,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날은 이제 스데반이 죽은 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지금 8장에서 12장까지의 크게 이제 주제를 한번 우리가 뽑아본다면 재미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장에서 7장까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지만 스데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 위에 사도들도 끌려가서 매맞고 풀려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맞아서 죽는 이런 게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교회의 박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팎에서 엄청난 박해와 갈등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스데반까지 죽이면서 교회 안팎에서 강한 갈등과 박해가 일어나도록 하는 건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지 말아라. 확장되면 이게 싫은 거야. 누구는? 사탄은. 그러니까 그게 확장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거지. 그걸 전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탄압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축소되고 점점 융성해지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 말이죠. 8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이게 확정이 돼. 다른 지역으로 이게 더 물밀듯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사탄이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할 때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들을 박해함으로써 멈추고 또 진도를 못 나가게 하려고 이런 일을 했는데요. 거꾸로 이게 반대 효과를 지금 갖고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게 4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2절 한번 보세요. 박해가 있어. 박해가 있었어.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사도 외에는, 근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지키고 있는데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냐. 그래가지고 그 신도들은 어떻게 되냐.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흩어진 거야. 근데 그냥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적으로 자,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흩어졌다. 누가? 신도들이. 사울이 막 기세등등 해가지고 막 잡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희한하게 그냥 흩어져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4절에서 복음을 전파하더라. 그러니까 박해가 오히려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온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전에 사탄이 생각한 것과 달리 반대 효과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야기가 8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확장은 누가 시킨 거야? 이 사탄의 그 생각을 뒤엎고 성령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8장의 구절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크게 강조하지 않지만 나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창세기 공부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8장 초입부까지 왔잖아요. 1장부터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 많은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지만 주인공은 성령과 사탄 같아. 성령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곳곳에서 마귀가 복음을 전파를 못하게 하고 박해를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나 그것을 성령님이 가만히 두실 분이 아니죠. 흩어지게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건 눈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보면 누구와 이 일을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과 사탄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내가 창세기 처음에 우리 유튜브 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 우주와 인류 역사의 최초의 히스토리를 적어놓은 것이다. 그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11장을 끝난 다음에 가지고 1편, 2편 해가지고 두 개를 종합편을 우리가 만들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큰 동력, 힘들이 무엇인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인간의 모든 세상을 끌고 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개의 힘이 동시에 파워를 가지고 이끌고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로 지금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공부한 걸 보면 여기다 이제 내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내려보내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모든 뒤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 우주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마귀가 뒤에서 일을 하시지만 누구를 앞서서 일을 하냐면 사람을 앞서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일하는 것 같지만 이 뒤에는 우리도 모르는 힘을 줘서 일을 시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 가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요? 사도들이잖아요. 베드로나 요한 그런 사도들이 막 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그런 일을 한다고 기록돼 있잖아. 그 다음에 스데반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8장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됐지만 빌립 같은 사람들이 어디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요?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해서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공부하겠지만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사울은 처음에는 누구 밑에서 일한 사람이냐면 사탄과 마귀의 힘으로 일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해버려서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시키는 일대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10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이에요. 누굴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빌립이 그 서마리아 지역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쫙 7장까지 벌어졌고 8장, 9장, 10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자, 이쪽을 봅시다. 이들은 뭘 했냐면은 교회 안팎에서 박해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사탄과 마귀. 그러면 이 박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동자들이 누구야? 우리가 배웠잖아. 제사장들과 사도교인들.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들. 이들이 사도들 스데반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런 짓을 한 거냐. 이 사람들은 누구의 앞잡이가 된 거야?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회심 전에 청년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이랬다가 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성경에 얘기하면.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은 사탄 마귀의 힘에 의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의 갈등에 관한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두 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두 번째는 헬라 유대인 과부 구제 사업에서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다 배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너절하게 써놨느냐. 잘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주 안에서 누가 지금 일들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분 하나님 성령님과 마귀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사람들도 두 패로 나뉘어. 사도들과 스데반 같은 사람들, 제사장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성령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 이거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 잘 보세요.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 힘이 네 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구나. 그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건 두 패가 있구나. 성령 하나님, 마귀가 있구나. 아, 사람들 두 패로 나뉘는구나.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마귀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 공부하고 난 이후에 종합편이라고 해가지고 두 편으로 나뉘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 이게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 유연하게 공부를 해왔잖아요. 이 사건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공부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인간 하나만 주시하는 게 인간. 그러면서 인간 안에도 좀 선한 사람이 있고 조금 악한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이 움직이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성경하고 전혀 다르잖아. 성경은 지금 4개의 부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들도 두 패,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것을 없애려고 사탄의 앞제비가 돼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냥 단순하게 타고날 때만 선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좀 덜 선하게 타고난 사람들도 있는 거지 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선한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주로 우리의 그 인류의 역사를 다 이끌고 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좋게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안을 내는데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뒤에 있는 배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알고 부딪히고 대안을 내는 데서 전혀 다른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우리가 뭘 공부했지? 그때 성령의 힘을 받아서 일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벨은 이쪽에 서 있는 거지. 죽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죽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은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공부 다 한 거예요. 창세기 때. 우리는 그냥 가인이나 아벨이냐,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가인은 조금 악하게 태어난 애고 아벨은 그냥 착한 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셋에서 어떤 자손들이 태어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 무드셀라, 노아.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한번 거듭만 보세요. 셋의 계보에서 에녹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녹은 무슨 사람이야? 휴가 돼서 하늘 올라간 사람 아니야, 죽기 전에. 그 아들이 누구야? 무드셀라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노아, 너무 잘 알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 라인은 전부 성령을 받들어서 산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노아에는 다 죽고 이제 세 아들만 살았잖아요. 셈함 야벳 중에 셈족, 셈의 라인. 이게 하나님의 라인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콜링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바로 셈족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그러니까 이쪽 라인들은 전부 이쪽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쪽은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그러면 이제 가인의 후손에서 라멕이라는 친구가 나오면서 라멕의 노래, 칼의 노래 생각나요? 지들끼리 살고 와이프도 여러 명 두고 가정을 갖다가 파괴시키고 이런 거 나오잖아. 그리고 라멕의 후손들이 나를 다치겠으니 나는 5배 이상을 그를 다치고 나를 씹고 나를 비난하는 분들은 내가 칼로 쳐 죽였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고 이런 라멕의 노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피림 사건, 오늘 네피림 사건이 뭔가를 공부를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에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빼고는 몽전히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죽었겠어요? 이쪽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은 이쪽에 속하지만 함은 이쪽에 속하죠. 그래서 함의 자식 중에 노아가 저주를 퍼붓는 이제 그러한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대 국가의 왕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시하는 니무르시라는 사람 이름도 나오고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았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친구도 낳고, 그 다음에 야곱도 낳았지만 에서라는 친구도 낳았지만 하나님은 이쪽을 들어서 쓰고 이쪽을 들어서 쓰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들으세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두 부류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마귀의 소속에서 사는 사람 딱 두 패로 나뉜다는 게,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람을 딱 보면 구분이 돼야 돼. 저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저건 사탄 소속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구분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두려움에서 산다고.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은 모두 우리 인간들이 다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교육을 통해서, 과학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도 하나님과 성령과 마귀가 존재하고, 인간도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과 아니고 마귀 쪽에 속한 사람으로 딱 두 패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 네 개의 큰 힘이 충돌하면서 굴러가면서 이 우주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제 8장쯤 됐으면 이 얘기를 내가 다시 해도 되겠구나 해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교회에서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어떤 신학책에도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최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음미를 해보시라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도 여기도 수많은 관례로 내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거기 보면 어린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는 뭐가 나오느냐? 용이 나와,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용을 뭘로 상? 이게 사탄이라고,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사탄을 숭배하는 왕이나 이런 세력들이고, 무태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제도나 진리나 이념 등을 만들어서 따라다니는 애들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음료 바벨론이라는 얘기가, 음료가 포도주를 들고 이 용의 등에 타고 다니는 음료 바벨론, 이게 세상 나라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나중에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나오고요. 오늘 뭐 요한계시를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도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은 구분이 돼서 움직이고 마지막까지도 이런 동력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딱 구분이 되잖아. 성령 하나님이 딱 반대하는 놈들이 꼭 생기잖아. 그리고 그 앞제비들이 딱 나타나잖아.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걔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향한 놈이 되는 거야. 스데반 죽일 때는 이쪽에 서 있었지. 근데 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로 와버리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청년 사울과 같이 이쪽에 서서 태어났잖아. 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이제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보면 우리 8장 공부하는 거잖아요.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사울의 교회 핍박과 신자들의 흩어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회심하기 전에 사울입니다. 그날에, 여기서 그날에는 뭐요? 스데반 죽은 후에 3절 보세요. 그 사울은 어떻게 나와요? 교회를 진멸할세.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러 다니는데 열심히야. 사탄의 최경정 앞잡이야. 청년 사울이. 나오잖아.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이런 작태를 하는 거야,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봐봐.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런 사울이야. 그래가지고 4절에 어떻게 했어요? 근데 신도들은 흩어지는 거야. 도망 다니는 거야. 누가 무서워서? 사울이 너무 무서워. 누구 뜻대로 되는 것 같아? 사탄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 근데 5절부터 완전히 의미가 바뀌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8장 2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이런 말이 나와. 사도 외에는 흩어진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흩어져서 도망 다니는데 사도들은 그냥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이 좀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예루살렘을 왜 사도들이 지키고 있었냐면은 이게 선교의 본거지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 밖에가 있던데 꽉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고, 복음이 이외 지역으로 확장되는 거에 대한 확증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도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 다른 데서 막 신도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파하면 나중에 예루살렘 본부에 있는 사도들이 가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고, 그래, 여기 확실히 복음이 전파됐구나. 고넬료가 복음을 받았어? 가봐. 성령이 임했고 뭐 방언도 터졌어. 확실히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교회에 하나됨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사마리아 지역을 막 가서 빌립이 했는데 성령이 임하진 않았어.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현지에 가가지고, 야, 니들 성령 받았냐? 우리 못 받았는데요. 알았어. 안수 줘가지고 성령이 떨어지고 방언이 터져. 사마리아 지역 너희들도 이제 우리와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 복음이 이외 지역으로 확장됐을 때, 그래, 너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는데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확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기로서 하게 됐고, 또 선교의 스타팅, 본고지로서의 역할을 예루살렘이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사도 외의 사람들, 신도들이 막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고, 그냥 읽으면 조금 이상해. 그 사도들은 왜 도망 안 가고 왜 신도들만 이렇게 흩어지고,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이해하면 그 의미가 있겠다. 오케이? 두 번째는 5절에서 13절까지. 요거는 제목을 붙인다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빌립 집사죠. 쭉 읽어볼게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6절 보면은 빌립이 행한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말도 받고 표적도 보여주고, 그렇죠? 귀신 쫓고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표적도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전하는 거죠. 이걸 보면 사도들이 한 거와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사도들이 한 복음 전도와 빌립이 한 복음 전도를 갖다가 레벨을 차이를 둬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신경 써야 돼? 빌립에 신경 써야지. 우리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야, 그거 빌립도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이 재밌죠. 이렇게 막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기쁨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치유와 축구의 기적들이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표적은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의미, 상징이라고 했어요. 뭐 귀신 쫓아내고 병난 게 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럼 왜 기쁘냐? 또 공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 눈물 이런 게 기쁨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두 번째는 억압, 눌림 이런 게 평강을 찾고 평화로워지는 거. 세 번째는 부족해. 뭔가 배고프고 모자라고 이게 충만으로 바뀌고. 네 번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잖아. 이거 몇 번 얘기해. 이거 여러분들 그 뒤에 딱 갖게 들어야 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된다고? 이건 세상 나라의 특징이고 눈물 겪고 피곤하고 막 슬프고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에요. 뭐 억누리고 누구 눈치 보고 누구한테 매 맞고 아니에요. 이게 평화로운 거예요. 맨날 뭐가 부족하고 배고프고 아니에요. 이게 충만해요. 여기는 죽고 그 죽음이 두렵고 아니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이거 뭐 다 복음할 때 다 공부한 거예요. 빌립이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나 봐. 근데 얘가 마술을 하는 애야, 마술.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면 자칭 큰 자라 하니.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얘가 완전히 이름을 날리는 애야. 왜냐하면 큰 자라고 사람들이 야, 시몬 그 사람은 대단히 큰 자야. 대단히 그 칭송을 받는 사람이야. 왜? 좀 약간의 그 능력을 발휘했나 봐. 지금으로 나는 무당으로 봐요. 무당. 우리나라도 무당 뭐 대단해 보이잖아. 막 작두도 타고 이러는 거. 마술을 보인다고 그랬잖아. 분석임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시몬이 있었던 거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가운데 다 따르며. 그러니까 높은 놈이나 낮은 놈이나 시몬이라는 꾹꾹 지는 거야. 오, 그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그러면서 꼴에 또 하나님이 있는지 뭐든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이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도 그들이 따라다니.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나 여기서 재미나. 그렇게 칭송을 받은 시몬이 빌립이 행한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놀라 자빠지면서 얘는 더 세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형님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대단하다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또 빌립이 12절에 보면 또 중요하죠. 빌립이 여기서 표적도 보여줬지만 말을 전했는데 그거의 핵심 내용이 뭐야? 하나님 나라와 예수라고 나오잖아. 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 나라가 누군가에 대해서 빌립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한 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그리고 표적도 같이 보여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지, 사마리아 지역에서. 특히 시몬도 아이고 나보다 큰 형님이 그래가지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막 복음을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13절에서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니죠? 왜 쫓아다니까?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복음을 이제 그 빌립이 전파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일반 신자도 사도와 같은 능력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파워를 성령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도들도 그런 걸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는다. 여기서는 뭐요? 세례 받았다고 나오죠? 아직 성령 못 받았어요. 성령 받는 얘기는 14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14절,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자, 여기서부터는 성령 공부 다 했어요.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공부, 오리엔테이션 끝난 다음에 공부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첫 번째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는 사건, 두 번째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 세 번째는 에베소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세례와 성령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막 내리고 세례와 성령이 주어지는 거와 방언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뭐 합쳐졌다 떨어졌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과 차이가 많이 또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공부했잖아. 이제 바로 오늘 공부하는 바로 이 사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얘기를 들은 거야.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거기 믿는 신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본부에 있던 친구들이 지금 사실이야?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아니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고? 파견이 된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알겠지? 우리 공부했잖아. 왜 세례와 성령이 분리되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안 일어나는가 하는 거는 그 성령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죠. 이건 특이 사건이라는 거죠. 왜?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특히 예루살렘과는 상극이죠. 원수죠. 만나지도 않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리고 특히 북쪽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쪽 혼혈 정책으로 완전히 씨가 섞이면서 단일 민족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유대교의 전통인 성전도 지들이 두 개나 남북으로 짓고 거기서 제사장들도 지들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우상적인 전통으로 예배도 드리고 한 불완전한 유대교를 갖다가 운영해온 게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도 나중에 유대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형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보증을 시키기 위해서 세례 줄 때 하나님이 세례와 성령을 분리시키고 유예를 하고 예루살렘 본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하고 그들이 과연 제대로 된 전통적인 유대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누군가를 복음을 설파하면서 드디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주님께서 성령이 내려왔다 하는 거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성령이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방언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고넬료나 나중에 얘기하는 에베소서 교회에서는 방언이 터졌지만 여기서는 터졌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성령이 내렸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지만은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베드로나 요한이. 마음속에 부어진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부어진 걸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뭐냐? 겉으로 어떠한 상징들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더 이상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봅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는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대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이 이제 드디어 빌립을 쫓아다닌 이유가 이제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왜 드러나냐면 그걸 좀 자기도 빌립과 같이 그런 표적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법 좀 알려달라. 근데 안 알려줄 것 같으니까 돈 줄 테니까 나한테 방법 좀 알려줘. 그러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야단을 친 거지, 이제.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본기 뜰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하고 불의의 매인바 되었더라. 자, 얘도 세례를 받았어. 근데 얘는 세례를 받았지만 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갖다가 리얼하게 기록한 게 뭐냐면 23절이에요. 악독하고 불의의 매인바 되었더라. 얘의 영적 상태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런 상태야. 얘 성령이 안 보호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22절에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라고 권유를 하냐면 네 약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되면 너는 아마 너의 악한 마음이 죄성이 사여질 것이다. 24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그러면서 자기는 회개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좀 기도를 대신해가지고 나한테 악한 일이 안 떨어지도록 좀 네가 좀 하나님하고 예수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 아, 자기가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왜 자꾸만 자기는 안 하고 자꾸만 베드로한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몬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는 없어. 내가 보기엔 시몬은 여기서 새롭게 탄생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가슴 말로 하면 지옥 같겠다 이런 얘기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두 사도가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이런 걸 확인하고 안수해서 성령을 이제 받게 해주고,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며칠 말미에도 여러 마을에서 이제 복음을 직접 전파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14절에서 25절까지 이야기. 뭐 어려운 거 없죠? 그거 이미 다 공부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거기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 빌립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죠. 빌립의 첫 번째 이야기는 사마리아에서 전한 거고 두 번째는 에디오피아 내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더라. 자, 여기까지.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성령이 그냥 임한 거야.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자. 주의 사자니까 뭐 천사겠지. 성령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야. 야, 너 지금 어디 가봐라. 어디 가라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럼 거기 한 놈이 있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사신인데 에디오피아 여왕 국고를 같은 관리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재무장관이야, 재무장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예루살렘에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는 거야. 예루살렘에 아마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다는 게 이제 이거 하나님을 믿는 놈인지 안 믿는 놈인지는 모르는데 아마 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그 재무장관이야. 근데 이놈이 이제 넷이야, 넷이. 왜 넷인가 봤더니 그 여왕이네. 그러니까 여왕 곁에 있으려면 넷이가 돼야 되나 보지. 난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제 가다가 만났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근데 얘가 수레 위에서 이 에디오피아 넷이 뭐냐면 선지자서를 읽고 있는 거야. 선지자서를 읽고 있는 넷이 재무장관. 그런데 빌립이 막 달려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네. 빌립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그거 읽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야.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친구를 보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우 난 이거 뭐 좀 공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빌립 보고 아유 잘 됐다. 올라와서 나 좀 가르쳐줘. 그러고 이제 빌립을 이제 그 수레 위에 태운 거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러면서 그게 무슨 구절이냐면은 이사야 53장에 7절, 8절을 읽고 있었던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32절이 나오네. 그가 도살자에게 그는 여호와의 종이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리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제 이런 기절을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있는 걸 이제 그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종의 노래거든요. 종의 노래가 4개 있다고 그랬죠. 42, 49, 50, 52에서 53. 마지막 종의 노래 4번째 편에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쓰여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예수라고는 이사야에서 적혀 있지 않다고. 그냥 그 종의 노래고 고난받는 종이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걸 읽는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고난은 이스라엘을 뜻하거나 선지자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다들 대부분 이해를 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 예수란 말이 안 나오거든, 그 종의 노래에. 근데 이거를 이제 빌립이 이제 고쳐주는 거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친컨대 내가 분노니, 이사야가 지금 여기에 썼는데, 그 누구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거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얘기를 한 거지, 빌립에게.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다시 말하면, 선지자 이사야 본인 얘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그랬더니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이 기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거죠. 이게 예수 얘기야. 그리고 예수가 세상에 와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고 다시 부활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의미야 라고 이제 알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예수를 두고 한 얘기다 하는 걸 알려줬다는 거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러다 쭉 가니까 이제 어디 물가에 이제 이르는 거지. 그 내시게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 그러면서 이제 물이 있으니까 나 이제 세례 여기서 좀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빌립 보고 좀 세례를 줘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빌립이 세례를 줬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간지라. 물에서 올라왔는데 또 성령이 임한 거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완전히 헤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시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갈 길을 가고 빌립은 그냥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른 명령이 떨어진 건 뭐예요? 빌립은 40절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야 빌립이 바빠 지금. 사마리아 지역 갔다가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가서 세례주고 성경 해석해주고 또 주의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또 아소도 지역에 나타나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참 빌립의 행동이 되게 기이하죠? 뭐가 기이해요? 모두 다 누구 리딩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뭘 지시해요? 대상자, 대상 지역 모두 다 성령님이 지시하잖아요. 가사 지역으로 가라.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거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아소도로 가라. 완전히 성령 하나님이 모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립의 복음 사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선교, 복음 전파의 총사령관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가 대상 지역, 대상자 전부 선정해서 군출하고 계시다 하는 거를 우리가 8장에서 빌립의 전도에서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는 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8장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과 에디오피아 내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쓰여 있지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건 빌립의 일이지만 전부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거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해서 얘기했잖아요. 성령과 마귀, 성령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 마귀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 딱 이 패거리가 딱 나뉘어지잖아. 그거 진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8장 빌립의 그 사마리아 지역 전도는 여기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